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의 눈물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6월 달에는 교회와 국가, 성도들과 국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나라는 그 나라 국가는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를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그 나라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국가의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국가가 어떠한 국가인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국가는 어떤 국가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직접적 통치를 원하였던 것 같이 이 신약 시대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도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통치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국가를 통치하시려고 하는 통치의 원리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때 이스라엘의 국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실 분리될 수가 없는 그러한 지정일치의 국가였죠.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신약시대에는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국가의 통치자가 되어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국가의 통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국가에 대한 이 마지막 설교로서 에레미야의 눈물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은 왕정이 시작됐습니다. 왕정이 시작됐지만 이스라엘에는 이 나라를 바치고 있는 세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이 하나가 왕에 대한 기둥이고 다른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또 다른 하나는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 이 세 개의 기둥이 건강할 때에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축복에서 이제 번창할 수 있었고 그 나라가 복된 나라로 계속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왕이 문제가 있다든지 선지자가 문제가 있다든지 제사장이 문제가 있게 되게 되면 나라가 심히도 흔들리고 이 세계 전체가 부패하게 되게 되면 나라가 많이 주저앉게 되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남북으로 이제 그 분단되고 난 이후에 이 이제 북쪽의 여로보암이 세웠던 이 북쪽 이스라엘은 시작부터 우상 숭배를 함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이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할 때까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경에 이제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이 아수르는 유대를 침공하게 됩니다. 당시 아수르는 세계의 최강의 제국이었던 것이죠.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나라가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의 침입을 유다가 받게 되는데 그때 왕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 이후에 다윗 시대부터 그 이후에 나타난 왕들 가운데 가장 신실한 왕을 꼽으라면 히스기야를 꼽을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모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우상의 재단들을 다 헐었던 왕입니다. 산당을 다 헐고
완전히 종교 개혁을 시작한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이제 세력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이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해서 공격을 하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이 포위를 해서 안에 굶겨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이제 그 히스기야는 항복하라고 하는 그런 사내립의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냐고 계속 이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에 저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사내립은 이제 이 아수르의 군대를 이끌고 후퇴를 하여서 그의 이제 수도인 니느웨를 가게 되는데, 니느웨에 가서 이 이제 사내립이 그 신전에 들어가서 그 신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세력, 인간이 만들어놓은 최대의 제국과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히스기야가 이끌고 있는 이 유다와의 전쟁에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유다가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전쟁은 누가 하는 전쟁이냐?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는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내립은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는 퇴학하여서 니느웨에 가서 오히려 반란 세력에 의해서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엘살 핫돈이 이제 아수르의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아수르는 남쪽 유다를 침공을 하지 않고 계속 우호적 관계를 두 나라가 형성을 하여서 끝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역사가 한 100년 정도 이렇게 지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는 이제 아수르가 결국 쇠퇴하게 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이제 유다에도 서서히 변화 역사가 일어나고, 히스기야가 죽고 난 이후에 므낫세라고 하는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이제 55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 자기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우상 숭배를 그렇게 또 열심히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 아버지가 없앴던 모든 우상들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기까지 이 우상을 세웠던 왕이 이 므낫세였어요. 온갖 잡신을 다 섬기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을 예루살렘에서 다 섬겼던 왕이 바로 이 므낫세였어요. 열왕기하 2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기를 이 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완전히 깨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그러한 제단을 쌓았던 것이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뭐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한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 가정이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과의
이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영적으로 파괴시켰던 그러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세웠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 왕은 자신의 아들을 몰렉에게 불에 태워서 제단을 쌓을 정도로 우상 숭배에 열심히 했던 것이, 그냥 우상 숭배를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열왕기하 2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친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가 얼마나 우상 숭배에 열심을 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자기 아들을 몰렉에게 불에 태워서 인신 제사를 쌓을 정도로 이 우상 숭배에 대해 열심히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열왕기에서는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결정적인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우리가 한 일 잘못했을 때에 금방 징계가 잘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길을 잘못 갈 때에 그 문제가 있을 때 한참 기다리세요. 계속 기다립니다. 계속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그런데 어느 수위가 다 찼을 때는 우리가 물을 컵에 붓게 되면은 계속 물이 차죠. 차다가 어느 때가 딱 되면 넘칠 때가 있습니다. 넘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았는데 진노를 하나 쌓을 때마다 하나님께 징계를 하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어느 수위에 딱 차고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징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므낫세가 이러한 죄로 인하여서 그 다음 아들인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아몬도 똑같이 자기 아버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몬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린 요시아라고 하는 이 8살 되는 왕을 이제 그들이 양육하여서 신앙적으로 양육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은 바로 이 므낫세 왕으로 봐서는 이제 손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요시아를 통하여서 이 요시아가 성장하여서 성전을 재건하게 돼요. 성전이 이제 무너진 것을 이렇게 수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이 요시아 왕이 성전에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전국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에 보면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의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라고 하는 이 왕은 자기 할아버지 때 세워졌던 이 므낫세 때 세워졌던 모든 우상을 다 제거를 합니다. 근데 요시아 이 왕이 애국과의 전쟁에서 죽게 돼요. 머기도 전쟁에서. 그 다음부터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이제 죄를 쌓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김 때 그다음 이제 그 요시아 왕이 쫓고 났을 때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을 세우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그 전쟁에서 철수하는 가운데에서 이 요아스를 끌고 애굽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세운 왕이 요아김이에요. 요아스는 아스가 두 번째 아들이고 요아김이 이제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이 먼저 왕이 되고 상당히 이 요아스는 좀 폭군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요아김이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되어서 요아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요아김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살지를 않고 열왕기하 살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이스라엘에 오게 됩니다. 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침략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 침략은 605년에 요아김이 왕이 되었을 때에 바벨론의 침략이 있게 되고 예루살렘이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끌려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 성령 때 끌려가고 그 친구들이 끌려가고 1차적으로. 그래서 3년을 이제 바벨론을 섬기다가 이 요아김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못 섬기겠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국과 이제 연맹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동맹관계를. 그러니까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어요. 바벨론이 침입을 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을 침입해 오니까 그때 요아김이 죽게 됩니다. 그 이유에 있어서 요아킨이라고 하는 요거니아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요아킨이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이 왕이 그 바벨론의 침략을 받을 때 왕이 되기 때문에 BC 598년에 왕이 되어서 3개월을 통치를 하다가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킨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때 성전에 있는 많은 기구들과 많은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귀족들, 많은 지식인들이 2차적으로 두 번째 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계속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다시 침입을 받게 되는데 그때 왕이 바로 시드기야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을 때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처음에는 바벨론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고 바벨론과 잘 사이가 좀 괜찮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관리들이 반바벨론 정책을 펼 것을 요구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그 바벨론에 의해서 친바벨론 정책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는 메시지였어요. 예언적인 말씀이었는데 여기에 비해서 관리들은 계속 시드기야 왕에게 반바벨론 정책을 펴도록 요구를 해요. 결국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조공을 바치는 것을 또 거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 9년이 되었을 때에 다시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함락이 되고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 성이 무너질 때에 시드기야가 거의 병사들과 함께 도망을 나갑니다. 도망을 나가는데 여리고 평지에서 붙들려요. 붙들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예루살렘에서 포로된 사람들과 이제 거기서 붙들린 사람들이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제 이르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시드기야는 하마 땅 림나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붙들려서 그곳에서 이제 죽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시드기야 왕 앞에서 그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고 그에게 그를 이제 쇠사슬에 메어서 끌고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끌고
이제 바벨론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그들이 고통당하는 그러한 이제 역사적 과정입니다. 자, 그 세 번째 과정이 있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자 그런 세 번째 이제 그 바벨론 침입이 있었을 때 에레미야는 그때 어디에 있었느냐면은 이 시드기야 왕에게 의하여서 붙들려 가지고 감옥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감옥에 있는 이 에레미야를 바벨론 이제 사람들이 끄집어내 가지고 바벨론으로 이제 데리고 가다가 에레미야에게 선택할 그 기회를 줍니다. 내가 바벨론에 가서 우리와 함께 살겠느냐, 아니면은 내가 이곳에 남아 있을 것이냐, 이런 선택을 할 것을 요구를 해요. 이 에레미야는 친 바벨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과 사이좋게 지낼 것을 계속 말씀을 한 것이 에레미야였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봐서는 이 에레미야는 자기들이 통치의 수단으로 아주 좋은 인재인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만일에 에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게 되면은 바벨론에서는 특별한 대우를 해주겠죠. 근데 에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나는 이 예루살렘에 유대 땅에 남겠습니다. 해서 이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이제 있는 그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레미야가 2장 11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그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죠.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전쟁할 때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전쟁 끝나고 나서는 더 먹을 것이 없죠. 그런 가운데 아이들이 이제 굶주려서 죽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이게 먹지를 못하면은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새카맣게 되는데 새카맣게. 사람이 이제 계속 말라가는 것이죠. 말라가지고 나중에는 아무 그냥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던지 눈이 상할 정도로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을 그들에게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의 말을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징계를 바라보면서 엄청난 충격에 에레미야가 빠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에레미야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지고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에 대해서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에레미야의 이 눈물은 타락한 국가 지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에레미야의 말을 전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비극이 오지 아니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움직이고 있는 세 개의 축이 있었다고 그랬죠. 왕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이 왕들이 이스라엘에 타락한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이 요시야 왕 이후에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통치한 왕이 요아김입니다. 요아스는 3개월 동안 통치하다가 애굽으로 이제 붙들려 갔고, 그다음 요아김 이후에 요아키는 3개월 동안 통치하다 바벨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남아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아김이에요. 이 요아김이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예레미야 26장을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면 이 그 요아김은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우상 숭배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합니다. 예레미야가 계속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과 이 백성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방인에게 멸망한다고 하느냐, 이 예레미야 내 예언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유대인들이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긴 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야. 어떻게 바벨론이 우리를 이렇게 침입하여서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느냐.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잘못됐다 이거야.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바벨론보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이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에 이 요아김이 계속 예레미야를 핍박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예레미야와 함께 이제 그 예언을 하였던 우리아라고 하는 그 예언자가 있습니다. 이 예언자가 예언하다가 이 요아김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는데 예레미야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우리아를 끌고 옵니다. 끌고 오게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우리아를 죽였어요. 죽이고 예레미야도 죽이려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이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레미야를 숨겨서 내어놓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생명이 유익됩니다. 예레미야서 26장 44절에 보면은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아김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되죠. 갑작스럽게 요아김이 왜 죽는지는 모르지만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도 있죠. 이 왕도 역시 예레미야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이 침입을 하여서 지금 밖에 예루살렘을 싸고 있습니다. 싸고 있을 때에 이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가 항복하고 나가면은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대 이 성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살 길은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여서 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놓고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두 번째 이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특별히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와는 정반대의 예언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이렇게 4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프고 슬프다. 내 마음 속에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갱부를 들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레미야에게는 얼마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강력한 역사를 하는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예레미야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뭘 들려주는 거예요? 전쟁의 소리들이. 전쟁, 지금은 전쟁의 때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막 전쟁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막 전쟁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자에게 막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냐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뭐 그래 엉뚱한 소리 하느냐 하면서 예레미야를 오히려 비판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메고 우리가 이 바벨론의 멍에를 내야만이,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야만이 유대인들이 온전히 생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냐는 이 예레미야가 메고 있는 그 멍에를 끄끄뿌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언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1, 2차에 걸쳐서 이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내게 말씀하였다. 2년 안에 전부 다 돌아온다 이거야. 605년과 그리고 BC 605년과 BC 598년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 기간은 2년 안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내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편을 들겠어요? 하나님의 편을 들겠죠. 그렇게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이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 합니다. 바벨론과 잘 지내야만이 우리는 기근이 없고 전염병도 없고 또 죽임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수없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냐가 꺾어버린 그 멍에를 꺾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번에는 새 멍에를 메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사람이 꺾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데려간다는 겁니다. 이 하나냐가 어떻게 예언하는지를 보면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땅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니라고 이렇게 하나냐가 거짓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해에 이 하나냐는 이 예언을 하고 그 해 7월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냐 예언이 맞지 않다는 것이죠. 자, 한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이 통치자들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바르게 국가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도 참 심각한 것 같아요. 문제가. 바르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살지만은 사실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신도 한번 살펴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충성스럽게 잘 살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들어가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유다의 이 왕들이 또 선지자들이 하나님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적대적인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오늘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삶에 있어서는 전혀 하나님과는 연관성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둘째로 예레미야의 눈물은 이스라엘의 부패와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심각한 문제가 그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읍에서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당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았습니다. 자,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두루 다니며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를 지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로운 유대인들도 당시 없었고요. 또 상당히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예레미야서 7장에서 보시면은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것은 바로 거짓말 여호와의 성전을 두고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고아나 가구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라는 것이죠. 고아와 가부와 이방인을 돌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떠나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이 7장 18절에 보시면은 자식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기 편이라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 아이는 뭘 줍고 나무를 줍고 아비는 불을 피우고 그 부인은 우상에게 만들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집안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윤리적인 타락, 그리고 말씀에서 벗어난 삶, 이것은 이곳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망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도망가냐면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쓸만한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애굽에 가서도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까지 바벨론이 찾아와서 애굽을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날로 치는 겁니다. 모세까지 갔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복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예레미야가 보면서 예레미야가 그 비참한 현실적인 것뿐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을 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총체적인 부패, 총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도 그리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진실한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요 바르게 세워져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안 되고요. 우리 삶의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웃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느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적인 말씀을 무시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예레미야가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곽을 보고 무너진 그 하나님의 성전, 3차 세 번째 이 그 바벨론의 침입 때 예레미야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성벽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한 가운데 아이들이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울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남겨져 있는 바벨론으로 이제 다 잡혀와서 남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 바벨론에서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을 이 유다의 총독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그달랴라고 하는 총독을 세우게 됐을 때 이 그달랴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게 파괴됐기 때문에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유다를 통치하는 행정적인 이제 행정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물러가고 극소수의 군인만 조금 남겨놓고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바벨론이 떠나갔다고 그러니까 그동안 전쟁으로 인해서 그 주변으로 이 나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 다 몰려듭니다. 그리고 이제 미스바가 이제 중심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그달랴를 또 죽여요 거기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볼 때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달랴를 죽여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남겨놨던 군인 극소수의 군인도 다 죽이고 바벨론은 그것을 모르는 그 정보를 모르는 겁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요하난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에게 이제 발각이 되죠. 그래서 요하난이 이제 병사들을 이끌고 이스마엘을 추적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요하난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다 죽게 생겼거든요. 자, 그래서 백성들에게 안 되겠다. 우리가 이곳을 떠나서 야곱으로 내려가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득을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곳에 남아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남아있기를. 그런데 이 요한을 중심으로 하여서 친야국적인 그 세력들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바벨론으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갔을 때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겠다. 5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집트를 가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것을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멸망될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이 무지한 요하난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나를 끌고 가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정말 희망이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나중에 이제 바벨론의 침입을 애굽이 받게 되고 그곳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곳에서 죽게 되고 그 전에 도망갔던 사람들만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머지는 극소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 예레미야 에가서를 보면서 이 시대를 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나라의 정책을 펼 때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정치를 해야 됩니다.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할 때에 건강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전하는 기도를 기도할 때요. 이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함께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